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소서 찬양 은혜롭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성경에 믿음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은 별 느낌 없이 읽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44절 본문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소리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는 얘기가 아니죠. 소리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리를 치십니까? 아주 절박할 때 소리를 치죠. 또 언제 소리를 치십니까? 애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막 소리를 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소리쳐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절박하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설교.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3장부터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설교가 12장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3년을 설교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해서 3년을 설교하셨고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소리를 치신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이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처럼 좀 절박하게 소리치며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단한 기대를 하고 저분에게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주제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예수 믿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 아재뻘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몸이 병들어서 불편하고 힘들어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 같은데 결실을 하지 않았어요. 결실을. 근데 그분이
중년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크게 외칠 것을 내가 너무나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왕에 세상 떠나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복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재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외칠 걸, 더 세게 외칠 걸, 조금만 더 강하게 말할 걸.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기회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믿음의 문제. 왜 믿지 못하는가? 믿음의 문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왜 믿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마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증거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신다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너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전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까지 보십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로 3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느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자,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순박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 여러분 모시기 아무리 거칠어 보이고 막 마음이 독해 보여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한번 자신들을 칭찬해 주십시다. 그래도 나는 마음이 좋은갑이요.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울어야 됩니다. 그 강팍함을 인해서. 그 말은 그 남편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나면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얼핏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만 인용하고 끝냈는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요한복음과 똑같이 여기까지는 기록됐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 그랬대요? 지그들이 그랬대요? 지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을 감은 그 사람들, 우리 문제고 귀를 닫아버린
그 사람들이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착하고 좋은데 하나님 완악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완악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출애굽기 말씀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이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읽다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너무 애기 같고 착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할 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사. 우리말로 냅둬버려. 망하게 두어버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그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입니다. 악인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다가 진짜 어쩌다 한번 몇십 년 만에 한번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갔다가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그날 교통사고 나도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리지 않은 인생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오늘 그냥 잠깐 범죄 좀 한번 할까? 그럼 막 하는데 막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난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나는 주일에 밥 먹듯이 빼먹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이게 큰일 날 소리라는, 큰일 날 소리예요. 이미 심판받았고 있다는 뜻이죠. 내버려 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완고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11절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의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많고 무엇이 달라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대요. 태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좀 받아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답니다. 믿음이.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더 많이 들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말하면 말할수록 믿어집니다. 거짓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진실과 거짓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이것이 그러한가 들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에 따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안 믿었던 것이 아니죠.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본문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서 두려워해. 자, 본문 43절을 또 보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몰래 다녔어요. 성경책 호주머니에다 넣고 어디를 급히 가는데 물어요. 어디 가세요? 저기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기가.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잠깐 눈만 감았다 떱니다. 기도를 했는지 눈이 아파서 감았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처럼 생각이 얕고 믿음이 피상적이고 비밀신자가 지천으로 널려있는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박해받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알고 보니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들으면서 허허 웃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다녀. 일곡중앙교회 다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째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알아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릎 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똥 싸고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어제 비싼 고기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3분 동안 묵상한 거 내려보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럽다 그 말, 더러워. 응?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도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을 아십니까? 들어봤죠? 그가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죽을 때 그 안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 기쁨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도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냐? 자, 첫째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는 세상 영광의 실제 험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집전할 때 이 사람이 뭐를 했고 부자고 유명하고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제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이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렸는지가 아니라 제가 끝까지 궁금한 것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 장례를 집전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발 장례식 때 이분은 확실하게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분 참 대단했습니다. 이분 하늘나라에 분명히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설교하면서 한마음 구석이 불안해요.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설교하면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하건대 예수님 품 안에 계십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광 허무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 영광은 그와 같다고 이사야서 4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영광에 허망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배설민의 불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이 허망함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세상 영광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자, 우리 이 찬양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력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소리치셨습니다. 믿으라고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시밭 같은 마음,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나이롱 크리스찬이었다면 이 세상의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아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